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그 선물로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믿음은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기쁘게 받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여 보는 것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정말 내가 주님의 얼굴 뵙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아가며 또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것을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또 계속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님을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 성령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또 성령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어떤 간섭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만약에 빛이 있다면은 그 빛을 그 등불을 내가 받는 것은
그 등불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 어떤 길을 갈 때 그 등불에 빛을 비추어서 길을 갈 때에 계속 길을 가려면 계속 그 등불에 빛을 비춰야 돼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실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처음 가는 길을 가려면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이게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낮에도 이렇게 표지판을 보고 그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밤이 되면은 진짜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정표도 이게 제대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어두컴컴한 밤에도 별 어려움 없이 이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렇게 다행인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선물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하는데 보혜사란 말이 항상 우리 옆에 있는 뭐 변호사나 이렇게 우리를 조력해 주는 그런 사람을 원래 이제 의미할 때 쓰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또 뭐 보디가드, 경호원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웬만큼 그 재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것도 계속 내 옆에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나를 변호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돈을 들여서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뭐 경원이나 변호사를 고용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변호해주시는 그런 보혜사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 한마디로 하면 성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아이 엄마가 자기 스스로 잘 씻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자기 어린 아이를 씻겨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씻겨주시고 또 우리를 해하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육신으로 따지면은 단순히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도 하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일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저버리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거부하면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빛을 내 스스로 가리고 하나님께 대해 등지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막으면은 거기에는 바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상 우리가 성령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악한 영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저버리면은 그만큼 이 악한 영에게 자리를 사실은 내어주는 거죠. 빛을 가리면은 어둠이 생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어둠이 좋습니까? 어두우면은 일단 제대로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두컴컴하면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근데 내가 오히려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을 성령님의 간섭을 귀찮게 여기고 그것을 피한다면은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것을 종이 되어 있구나. 빨리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고 내가 길을 가면서 내 눈을 감는 것과 같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구나.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숨을 쉬고 또한 내가 길을 갈 때 계속 길을 봐야 되죠. 길을 가면서 내가 눈 감고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길을 제대로 갈 수도 없죠. 답답하죠. 그런데 성령님의 나에게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귀찮게 여겨지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악한 영에게 내가 사로잡혔다.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귀찮은 것이고 그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령님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가 거기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내 스스로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서 나눈 음란이나 탐욕이나 욕망의 격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내가 좋아서 이렇게 따르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귀찮게 여기고 그것을 뿌리치게 된단 말이죠. 그게 탐욕과 죄의 잘못된 욕망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악한 영을 따르는 거죠. 악한 영을 따르면은 성령님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그리고 또 그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야 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해야 돼. 그럴수록 성령의 은혜를 더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비가 이렇게 부어져도 내 마음이 돌밭처럼 심지어 콘크리트 바닥처럼 그렇게 주님께 딱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쏟아져도 그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돈이나 물질이나 죄의 그 잘못된 욕망을 따라서 때에 그 말 그대로 그게 격정이라는 표현처럼 거기에 사로잡힐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악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의 격정으로 그 악한 영을 따르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잘못된 죄의 욕망의 격정이 아니라 성령을 향한 거룩한 열망에 의해서 우리가 휩싸여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갈망하는 만큼 그 갈망의 정도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이 내 자신을 여는 거죠. 마음문을 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어오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내 마음의 창을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열망으로 내가 귀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령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것처럼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영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돼. 말 그대로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받으려면은 바로 우리의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자리에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이제
뭐 사형리 같은 데서 하나님 마음의 보좌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그 지배하는 이쪽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장을 보면은 공장에서 요즘 이제 자동화가 돼서 전부 다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막 이게 그 기계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이제 통제실이 있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 공장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제하는 그 통제실이 바로 우리의 영의 자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으려면은 성령님을 이제는 내 몸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내 의지다, 의지의 갈망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내 영이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영으로 내 영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성령님을 말 그대로 내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존재의 가장 중심이고 내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영의 중심이죠. 그것을 또 다른 식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눈 것처럼 내 성령님을 내 호흡처럼, 내 숨처럼, 내 생명처럼, 내 심장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성령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